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미혹과 영적인 핍박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에 허용한 것으로 이는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미혹과 영적인 핍박을 통해서 사탄은 믿는 자를 흔들어댐으로써 제대로 믿는 알곡과 거짓으로 믿는 가라지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단은 가라지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가둬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대 상황을 내다보며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미리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크리스찬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떠나 화망한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불신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붙들려 있으니 측량의 대상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측량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가르는 일은 사단의 미혹과 핍박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마지막 경고인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여섯째 나팔 시대에 직면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의 하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은 심판의 때가 임박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던 그대로 가다가 심판에 임하게 될 뿐이지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강팍해져 가지고 돌이키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과 핍박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먼저 미혹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 사이비, 유사 복음, 타락한 신학, 시대 정신, 국가 사회 어떤 이슈 등이 참된 복음을 가리며 특시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단에게 광명의 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경향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들이 오히려 더 정의롭고 더 옳아 보이고 더 설득력 있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사리 현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상황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오히려 이 거짓 교리가 얼마나 더 깊게 파고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A단에 빠질까요? 그쪽이 훨씬 진리처럼 느껴지니까 A단에 빠지지 않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사단이 뱀을 시켜 하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쫄깃하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보다도 더 이해해 두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이해해 두는 그런 사람들,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종교 지도자나 어떠한 철학 사상이나 어떠한 시대 정신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인 핍박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 영적으로 첨예한 마지막 시대에 첨예한 대립이 탁 부딪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의 7절 말씀에 비춰보면 핍박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지점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대로 이 종교 세력과 이 정치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사단의 이 세상 나라 건설을 위해서 경제 세력을 끌어들여서 국가 사회에 어떤 경제 정책을 반기독교적인 것들,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제시하는 육육 시스템으로 옥죄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상황을 잘 분별해서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지혜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날로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어떠한 미혹이든 또 어떠한 핍박이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살면 어떠한 세상의 미혹이나 어떤 세상의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잘 감수하며 잘 또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준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면 매일처럼 매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매일처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음하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다 주님께서 내려다보고 지켜보심을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또 제가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할까 싶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또 무슨 역사로 또 사건을 저질러 오시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그냥 어찌할 수가 없네요.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2장 1절 4절은 당시 예루살렘교회에 몰아닥쳤던 당시의 핍박이었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째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앙의 핍박은 대체로 이 정치 세력과 어떤 종교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나온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현대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세력은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를 또 아니 종교 세력을 끌어안고 등에 업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신천지, 통일교, 뭐 무속인들, 뭐 불교 다 끌어안고 뒤죽박죽 되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 세력이나 그러한 경제 세력과 절대 결탁할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렇게 결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정치 세력과 결탁한 기독교가 인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이미 배도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 인사라고 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옳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일수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은 뭐 어차피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뭐 참전까지 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 기독교 역시 그러한 히틀러를 묵인하고 말았어요. 히틀러 편들어 준 거예요. 뭐가? 기독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한국 기독교는 그들을 타협해 오히려 교회가 신사참배를 선전하고 앞장섰습니다. 잘했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날 미국의 장로교는 시대의 조리와 타협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정책인 보수라 해서 기독교적인 보수를 지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술수를 쓰고 있는 점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가끔 교회 방문해서 선물 주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올까요? 표 얻으러 올까요? 그렇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속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세계 일부 교회들은 순수 복음을 저버리고 신분주의 교회에서 인본주의 종교단체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리와 타협에 득시하려는 게 부패한 교리도 문제지만은 정치 세력과 타협하고 이 세상 것과 뭔가 타협해가지고 안위를 도모하려는 우리의 안일한 이 신앙, 안일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왔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성 있는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 진정성 있는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따라서 그 순교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며 흘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또한 거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또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너무 쉽사리 타협하고 그렇게 안일해져 가지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고 속으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까요? 이게 참 너무 한심하잖아요. 특히 좀 지도자란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힘께 냈던 사람들이 뒤집어 놓고 보면 너무 타락했지 않아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두렵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자신의 정치인 기반을 다져서 출세를 보장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 세력들은 그런 헤롯의 빌붙어서 헤롯의 통치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들 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적인 거래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생명을 빼앗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자 오게 가두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을 때는 무교절 곧 6월절 기간이라 안식을 해야기에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옥에 가둬두고 6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이익에 내몰린 사람도 있고 얻어맞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지금도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주님 앞에 한쪽에서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죽어가고 핍박당할 때문에 울부짖는 그 앞에서 우리는 주여 돈 좀 많이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도대체 무엇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너무 가볍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얕지 않아요?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이는 고사하고 또 뭔가를 더 구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주님 앞에 왜 죽습니까? 살아서 나 좀 더 죽고 가지 이런 걸 아닐까요?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사람들을 다 망칩니다. 교회가 사람을 망쳤어요. 저도 목사한 사람으로 회개합니다. 망쳤어요. 희한한 것은 이단 사회의 집단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교주란 인간들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사기쳐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져요. 또 문선명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댄 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무튼 앞서 있던 이단들이 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안 죽는다 뻥쳤으면 다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죽었으면 그 집단들이 무너져야 정상입니까? 안 무너져야 정상입니까? 무너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져요. 사이비 기독교 집단, 이상한 기독교 집단, 예수 팔아 장사하는 것들, 도덕질을 이루고 심각하게 타락하고 심각하게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는 또 잘 부흥돼 또.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대다수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타락한 정치 세력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왜 그럴까요? 그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회로 올까요? 또 다른 이단으로 갈까요? 또 다른 이단으로 가요. 참 희한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 교회는 아비가 같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애비가 같아요. 그 애비가 쓰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달라질 뿐이지 애비는 같아요. 하나요. 다시 말하면 변질된 종교 세력이나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는 모든 세력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
사탄에 붙들려 조종받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는 거예요. 잘 뭉쳐지고 또 해도 소용없어요. 또 다른 이단을 내세우면 되고 또 다른 교주를 내세우면 돼요. 문선명이 물러나니까 한학자가 판치고 있고 새끼들이 서로 권리다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말이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또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안 무너져요. 이제는 더 잘 부흥돼요. 교회들은 약해져 가는데 이단들은 날로 부흥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조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 잘 풀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거저 믿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좀 들려집니까? 무슨 말씀이 와닿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빨리 가서 그냥 뭐 좀 친구들 만나고 좀 놀고 싶으시죠? 말씀이 들려져서 합니다. 내일 일주일에 드라마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많은 정보를 들었으면 이 40분 설교하는 거거든요. 40분. 이때만이라도 집중해서 좀 들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어져요.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5절 10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두 시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석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따라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스데반과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는데 왜 베드로는 이 길을 건져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자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달랐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궁금했어요.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이제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겪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요한이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 요한이 궁금해서 요한에서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베드로 말을 받아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각자 사명이 같다는 거 다르다는 거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명이 끝날 때 생명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아무리 죽이고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5절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질한 자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가시는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때가 됐으므로 잡아가도록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내어드린 거예요. 그전에 뭐요? 그들이 그렇게 잡고자 쫓아다니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고 베드로 사도 그렇고 우리 역시도 모든 생사화복은 받은 바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건강했지만 120세에 딱 거둬가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의 사명을 이루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세상 방편이나 세상 힘을 쫓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담대하게 믿음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경우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적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세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되고 우리가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인간의 한계 상황과 영적인 상황은 똑같이 전개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기적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요지는 각자의 사명에 달리는 것이고 또 각자의 기도에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 핍박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우리는 현장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수감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그런 점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제 주변에 참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신실하셔요. 참 이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는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가정은 하나같이 가정이 평강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엄청 잘 돼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굳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저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 붙들고 살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줄 줄 압니다. 고난이 온다, 미혹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가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건진받은 기적처럼 우리 삶에도 감옥에서 건져내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해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사도행전 12장 11절 15절에서 엿보시는 것은
정말 이게 어느 때나 믿음이 필요하고 또 정말 결정적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믿음으로 극복할 때가 있는데 가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약해서 꼭 믿음이 없이 의심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죠? 꼭 믿음이 필요할 때 보면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그들의 기도대로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건져내서 막상 자기들의 문 앞에 데려다 놓았을 때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안 믿어요. 또 오히려 그 사실을 전하는 여자아이 로데에게 미쳤다 하지 않나 또는 무슨 환상하지 않나 좀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안 믿어요. 기도해놓고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된 걸 믿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하고서도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베드로 사도를 죽음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미혹과 많은 핍박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미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 가지 미혹을 받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는 삶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미혹과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미혹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냥 아무리 잘할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미혹과 더 큰 핍박이 내게 주어질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우리가 장성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해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끝내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류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혹이나 핍박의 강도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날로 강해져 간다면은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은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미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미 기독교가 자리 잡힌 나라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나라는 각기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미 전파된 나라들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된 나라들은 미혹의 문제가 심각해서 교회가 반대로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번 스쳐 지나가고 부흥했던 교회들은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 가요.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우리 한국도 좀 무너져 가고 있고 중국도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여기 미혹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미혹을 못 이겨서.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된 나라들, 중국도 물론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또 어떤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가톨릭 국가 이런 나라들은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을 감수해야만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핍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미 전해진 나라들은 이 미혹이 심각한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나라들은 핍박이 심각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핍박도 있고 미혹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핍박이건 미혹이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좀 금식하며
사생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생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응답을 받기로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하루 이상은 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3시간 이상 기도한다. 바빠서 못할 때 어떻게 하냐? 다니면서 기도해요.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좀 가끔씩 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몸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지기 쉽죠. 그러나 강해져요. 알겠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식은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온갖 질병들이 어디서 오냐? 너무 많이 먹어서 옵니다. 배가 가슴보다 넓은 사람이 있으시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불필요한 침을 치고 살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병이 안 올까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살 뺀다고 또 살 빼는 음식을 먹는다고 또 뭘 또 더 먹어요. 더 찔까요? 더 빠질까요? 참 희한해. 우리는 입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굶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는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알겠습니까? 면역이 증가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굶게 되면 일단은 몸이 버텨야 되니까 우리 몸속에 불필요하게 흘러다니는 온갖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미 썩은 세포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건강해요. 금식하면. 저도 지금 하루 12시간 정도 아침 금식하면 12시간 정도 텀을 뒀는데 이제는 좀 더 바꿔서 18시간으로 좀 더 늘렸습니다. 하루 금식한 시간들을 매일 금식할 수는 없고 해서 하루 6시간만 먹고 18시간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일주일 됐더니 허리 아프던 것이 더 가벼워졌고 몸이 묵직한데 아주 가뿐 날아갈 것 같아요. 날개생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늘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니까 영적으로도 훨씬 평안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점심 먹으려고 또 불고기 먹으려고 계속 하고 계시죠. 1년에 몇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씩 3번씩만 금식 기도하면은 건강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3번씩만 하루 해서 3일 정도만 1년에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1년에 3번만 하면은 건강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병이 들어올 수 없어요. 현대병이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금식하면은 몸이 날아가요. 알겠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맑아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할 일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질병아 물러가라. 예수 명하니 이 미호가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나를 꺾을 수 있으면 싶어? 나는 네 정체를 한다. 내가 예수 명하니 물러가라. 당장 떠나. 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결박되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알겠습니까? 무기.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라. 병마의 저주는 떠나가라. 미혹의 저주는 떠나가라. 이 핍박의 저주는 떠나가라. 명하시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16절에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사도는 놀란 성도들에게 조용히 하도록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한 후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안부를 남기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몇 가지 상황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하도록 한 것이나 떠나간 곳의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군병을 풀어 잡으러 다니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알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권의 이슬람권이나 불교권 등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모르고 다 밝혀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잘 상황이 모르는 거예요. 까발리면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비밀리에 일을 합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성규 목사님도 유성규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안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신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본명을. 그래서 누가 왔다 간지 모르도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지나도록 그냥 하는 이름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지명이나 활동상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불필요한 핍박과 마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안일하게 예수 믿잖아요. 그죠? 너무 안일하게. 10살이 적당하면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심적으로 위축되었을 법한데도 베드로 사도는 상황을 설명하고 안부를 남기자마자 곧장 다른 지역을 향해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즉시 출발한 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소명과 또 하나 자신의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건져주셨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건져줄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사도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냥 짓눌리는데도 불구하고 돌멩이를 제치고 다시 살아나서 뭐예요?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돈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명확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무조건 결정하고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재물은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여정을 알기 때문에 다 명확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되어왔습니까? 안 되어왔습니까? 되어왔잖아요. 갈수록 더 팽창되고 있습니다.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재미가 있을 텐데 예수 믿는 게 신날 텐데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보고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별다른 것도 없고 뭐 그런 저런지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러면서 교회 와서 주저앉아 있어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빨리 끝나면 가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미혹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기적적 역사할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기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영적인 수준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값싼 신앙으로 값싼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틈을 타고 사단은 갈수록 더욱 교묘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강단에서부터 복음의 진리를 애곡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들의 영적으로 힘을 잃고 무너져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승리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영적인 이 수준, 영적인 차원을 좀 높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쯤인가 중국을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만 소낙비하고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이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한반도를 지나서 지금 제주를 지나서 중국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한국은 그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물난리가 난 거예요. 물난리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위에서 탁 올라갔는데 밤이었는데요. 달이 얼마나 밝은지 구름 위를 비치는데요. 거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번개가 탁 지나가는데요. 아주 레이저 쇼를 하더라고요. 밑에 보는 구조 탁 지나가 얼마나 멋있는지 위에서 바라보니까 아주 멋있어. 환상적인 분위기. 그리고 달빛이 탁 비치면서 구름에는 얼마나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렇게 아름답구나 것을 그때 느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밑에 구름인데 구름 위에서 볼 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 구름 밑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벼락치지, 천둥치지, 소나기 오지, 물난리가 나지. 근데 얘는 정말 고요해. 달빛이 참 고요하고 그걸 바라보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차이가 뭘까요? 구름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차원을 높이십시오. 고도를 높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